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세상을 기다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사람들마다 각자 절실하게 기다리는 내용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형편에 따라 설렘과 기대로 다가올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인데 그런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돌아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주님을 알아봐 주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 주기를,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는 아닐까요? 서준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1971년 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중 서간집이라는 책에서 그가 여동생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기다림이란 무엇인가 고대하는 것의 부재이면서도 고대하는 그것이 반드시 오리라는 예감이요 기대이다. 그래서 기다림은 아픔과 슬픔의 한가운데서 꿈꾸는 아름다운 희망이다. 아픔과 슬픔을 대가로 치르기 싫어서 아름다운 희망까지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의 인생이란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기다림의 아픔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자. 나는
그 기다림의 아픔 속에서 이만큼이나 성장해 온 것이 아닌가. 기다리는 일이 우리에게 늘 즐거운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요. 이 편지는 1983년 12월 26일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성탄절 바로 다음 날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출소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다린 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다림 속에서 겪는 아픔조차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행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긴 시간은 그저 고통일 뿐이었겠지만, 그러나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에 기다림의 아픔은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치권의 답답한 모습에 마음이 지치고, 또 코로나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에, 또 그것이 등장하며 전파되기까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간들이 과연 언제 끝나기는 할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모양들의 이러한 아픔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은, 견디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말씀하신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 하나님 평화의 세상을 여전히 꿈꾸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기다림 속에 담겨 있어야 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좋은 가문 출신 엘가나와 혼인했습니다. 처음 결혼을 할 때 얼마나 새로운 희망이 부풀어 있었을까요? 귀여운 아기들을 낳아서 그 아기들과 함께 이루어갈 그런 아름다운 모습도 상상을 했겠지요. 하지만 그 기대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자녀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에 따라 또 다른 아내로 분인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이 분인날은 자녀를 너무나 쉽게 잘 낳는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한나의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것도 깊어졌겠죠. 어느 때부턴가 그런 한나를 바라보는 분인나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나는 격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일로 치부되는 세상의 통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조차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엘가나의 온 가족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갔을 때 한나는 홀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동안 가슴에 켜켜이 쌓아두었던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차라리 큰 소리로 통곡을 하며 울기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여인은 그 와중에도 혹여나 누가 들을까, 혹여나 본인을 하나님에게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라 여김받을까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아픈 마음을 꾹꾹 누르면서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는 하나님께 고개 숙인 한나의 모습.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아리죠. 이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러서 꾸짖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로소 한나가 자기의 심정을 제사장에게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제야 한나의 절박한 마음을 알아본 제사장은 그녀를 축복하면서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이요. 한나는 이 한마디에 곧바로 상실감을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즉시로 한나의 얼굴에 더 이상 근심의 기색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잉태의 기미가 보인 것도 아니었고 그 기도 제목이 그대로 결실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를 발견한 그날 그 기도의 자리 이후 한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믿음이란 내어 맡기는 거죠. 내어 맡기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오늘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정말로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언제나 땅의 소리, 특히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눈물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그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소리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몇 해가 지나고 이제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그 엎드려 기도했던 그 실로의 성소로 다시 찾아갑니다.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했던 대로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나시린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찬 기도를 드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는 아픈 마음으로 토로했던 그 자리에서 한나는 이제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몇 년 전에는 몇 년 후에 이러한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본인이 서 있을 줄 몰랐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더니 이제 그 몇 년 후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리일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식에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노래합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이런 감사와 기쁨 느꼈던 때가 언제일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아픔 후이든 고난 후이든 여전히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게 그런 기쁨일 텐데 그런 기쁨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조바심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땔감으로도 그다지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게다가 목재로는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하는 이들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가장 평범한 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빛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그래서 여인 한나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으로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를 기쁨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인 성탄절은 사실 하나님께는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는 첫 걸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노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본문 3절 사람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저울은 대상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지만 하나님의 저울은 공정합니다. 또 하나님은 4절 용사들의 활은 꺾으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십니다. 5절 넉넉하다 자고하던 이들은 가난하게 하시고 굶주리던 이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녀가 많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며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자고하던 이들은 쇠약해졌고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인은 많은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7절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현상 속에서 연연하는 분이 아니라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화려함이든 초라함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을 노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나의 노래를 대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이고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 이후에 왕정 국가가 등장을 하죠.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사무엘이 첫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왕정 국가, 왕이 세워지는 초기, 이것을 연결하는 속에 사무엘상 첫머리에 나오고 있는 이 한나의 노래는 사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불러주신 사람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 한나의 노래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왕으로 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듯 비통한 울음을 터뜨리는 약한 자를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왕들은 멸망하리라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역사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 바깥 먼 곳에가 아니라 우리 삶이라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 현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 오십시오. 그냥 마음 놓고 기뻐하기만은 어려운 사실 그런 대림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한나의 노래를 기억합시다. 한나는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보냈기에 참 세상이 세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소망을 붙잡고 그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답답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이기에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만삭이 된 산모 마리아에게 방 한 칸 내어주지 않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의 무정함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더 많이 사랑합시다. 더 많이 격려합시다. 더 많이 위로합시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다 깊이 품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마음대로 끌어가는 역사에서 어쩌면 외롭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뜻을 이 땅의 역사로 펼쳐내고 태어나실 방 한 칸,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년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생각했었지요. 내년 성탄절에는 많은 것이 좋아져 있겠지.
근데 그런 생각과 달리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터널 속에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반드시 오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아픔을 넘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에 오히려 더 큰 세상을 꿈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정성껏 가꾸면서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품고 살아가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로 오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픔을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소망을 기도로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격려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넘어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기쁨과 희망의 노래를 안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길 가운데로 안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